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찾아도 다 아실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찾긴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허문영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제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가면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을 조금씩 배워 나갑니다. 아이들을 보면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운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그동안 잊고 있다가 다시금 기억해낼 때 그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다시 말해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세 오경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은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말하는데 이 5권의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의 어떤 구절이 모세가 죽은 뒤에 기록이다 하면서 모세 오경 전체를 흔들려고 하지만 이 5권의 저자가 모세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마주하며 아시던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말씀이 모세오경인데 그 시작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읽고 있는데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누가 모세오경을 듣고 또 읽었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오경을 하나하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을 처음 듣거나 또 읽은 사람은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과 또 광야 40년 기간 동안 태어나고 자란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고 또 출애굽하기 전까지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지만 오랜 시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움보다 비천한 노예의 습관들이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름답지 못한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출애굽 직후 홍해바다에서 그 모습이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신 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귀한 물품들을 받아서 기쁨으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신 것을 봤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도 한데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서는 모세를 원망하며 이집트에 살게 놔두지 왜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홍해가 갈라지게 합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그 후 여러 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결국에는 광야 40년 동안 20살 이상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모든 어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에 비해 20살 이하의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앞선 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앞선 세대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던 것처럼 새로운 세대는 강둑까지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 바다에 섰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던 것과는 다르게 요단강 앞에 서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언약궤의 뒤를 따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 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계속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언약궤를 뒤따르며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물론 여리고성 이후에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20살 이상의 출애굽 세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한 광야 세대를 놓고 두 세대의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두 세대의 차이가 모세 오경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선 세대가 모세 오경을 얼마나 듣고 읽었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광야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또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날의 양식으로 또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자라다가 자신이 직접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도 했을 겁니다. 간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도 보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보았을 겁니다. 새로운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사실 그들 삶의 기준이 된 것은 경험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 오경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살아온 새로운 세대는 그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갖지 않았을까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메마른 광야였겠지만 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았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태초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홍수 시판이 쓸고 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 이후 야곱의 자손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모세 오경을 통해 배우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광야라는 험한 곳을 지나고 있지만 그들 자신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귀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자주 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잊는 것은 정죄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잊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배울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통해 배우고 있는데 소교리 문답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존재하심이, 그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이,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새롭게 기억하고 알아갈 때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즉시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바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가진 재산 전부와 그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괴로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이 괴로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지만 그의 고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고, 또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으며 그 가려움을 달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몸은 피와 고름과 재로 뒤덮여서 흉측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를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는 일주일 동안이나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위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경건한 말과 행동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익히 다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욥을 답답하게 한 것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죄를 추궁해도 욥으로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답할 뿐입니다.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몸은 만칭창이가 된 채 답답해하는 욥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 욥에게 위로를 건네시지 않습니다. 왜 고난이 시작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들과 그 안에 여러 짐승들에 대해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수많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욥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었던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욥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5절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토하려고 해도 만나 뵐 수가 없다 했던 그런 욥이 그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을 때 욥의 고난이 즉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욥의 지방과 욥의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욥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뵙게 되었을 때 욥의 답답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든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뵙고 만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그냥 입으로만 외우고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기뻐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견디기 힘든 답답한 문제로 괴로울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문제 그 너머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두 가지를 더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멸망받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에게 쏟아지는 진노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무서운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공의로 쏟아 부으시는 진노 앞에 견딜 수 있는 죄인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원수가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할 수 없이 기이한 은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죄인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들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진노를 쏟아 부어야 할 원수,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 미련 없이 원수를 버려버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버리시고 원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아들의 절규에도 그 선택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격스러운 종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종말이라는 감격스러운 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익한 것,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태초가 있는 것처럼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과 함께 끝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초를 기억하며 살듯이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명이 다해 주님을 뵐 수도 있고 종말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되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영광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영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게 될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격스러운 종말을 기억하며 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도 광야와 같은 이 땅이 아닙니다. 종말에 만나게 될 영광스러운 집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배움은 그동안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나고 묵상되어져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